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종사되리. 나아질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아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종사되리. 나아질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종사되리. 나아질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혼란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레스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다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 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에 치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세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 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비어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프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무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역대기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를 다시 정리한 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했고, 둘째는 우리는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답을 내리기 위해 먼저 정체성을 위해 족보를 정리하며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새 국가의 틀을 잡기 위해 다윗 왕조를 재조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의 실패와 다윗 왕의 성공을 대조하면서 나라의 틀을 잡기 위한 교과서로 역대기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새 국가의 틀은 다윗 왕의 통치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성전 중심의 사상, 모든 이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조직, 그리고 지도자의 겸손이었습니다. 어제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과 실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1장부터 20장까지는 역대기의 저자가 바라본 11가지 다윗 왕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어서 다른 분들이 정리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성공 이야기 가운데 첫 세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마치 왕처럼 행세를 합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를 틈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완료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것은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은 마치 다윗 혼자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성을 점령한 것은 요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요압의 공을 치하하기 위함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여부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은 11장 이후에도 보면 다윗 혼자서 무엇이든 다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용사들에 대한 기록도 보면 다윗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는 것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며 넘겨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열린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누이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점령하는 데 공을 올림으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성을 쌓을 때에도 다윗이 혼자 다 한 것이 아니고 요압이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였다라고 기록하며 요압의 공도 인정을 해줍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만군의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열린 자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1장 10절부터 12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을 역대기는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포로 이후의 시대를 새롭게 써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을 다시 조명하며 새 국가의 틀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대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윗 왕국의 장점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의 역할을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팬데믹이 오고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려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보람찬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붙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를